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3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상 3장 10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시야요, 그의 아들은 요아스요, 그의 아들은 아마셔요, 그의 아들은 아사랴요, 그의 아들은 요담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스요,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의 아들은 므낫세요, 그의 아들은 아몬이요, 그의 아들은 요시야이며, 요시야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냐, 그의 아들 시드기야요.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상 3장 10절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은 솔로몬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시드기야 왕까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고, 사실은 이 족보가 이어져서 17절로부터 24절까지도 지속적으로 기록되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특별히 16절까지는 바로 솔로몬부터 시드기야까지의 유다 왕들의 명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역대기 역사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다윗과 솔로몬을 같은 시대로 묶어서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물론 성경에서 다윗, 솔로몬 분명하게 아버지와 아들로 구별되어져 있지만,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역대기서에 보면 지난 1절로부터 9절까지는 다윗의 아들들에 대해서 쭉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솔로몬이 그 왕위를 이어서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시드기야 때까지의 왕들의 명단을 쭉 기록하고 있는 형식입니다. 따라서 이 역대기 역사는 맏아들을 굉장히 그러니까 이 처음 창시자나 맏아들을 굉장히 중시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사이에서 다윗은 왕조를 창시한 사람이라고 하는 개념이 강하고, 그 다음에 그 왕조가 솔로몬으로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까지 이어졌다라고 하는 그의 신학적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그 역대상 3장 그 10절로부터 시작을 해서 16절까지는 열왕기서에 나타나 있는, 특히 열왕기하에 나와 있는 왕들의 순서들을 통해서 그 기록하고 있고, 그러나 그 이 열왕기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왕들에 관한 이야기들과 이 역대기 3장 10절로부터 16절까지의 이야기 속에 거의 내용은 대동소이하지만 한 가지 차이는 특별히 아하시야와 요아스 사이에 아달랴라고 하는 여왕, 공식적으로 왕은 아니지만 6년여 동안에 유다를 통치했던 그 아달랴에 대해서 이 3장 10절로부터 16절의 유다 왕들에 관한 그 이야기에 생략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데, 첫째는 10절로부터 이어지는 그 명단은 솔로몬의 아들들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벤 슐로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달랴는 어떤 그런 그 솔로몬의 다윗 가문의 이 혈통적으로 무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를 생략했고, 또 하나는 이 아달랴가 그 통치하는 동안에 굉장한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녀의 이 이름을 아달랴를 생략한 것으로 우리가 첨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역대상 3장 10절로부터 16절까지에서 거의 왕들의 이름은 거의 대동소이하지만 열왕기 하의 기록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 3장 10절로 16절의 기록 사이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주시는 이 10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의 아들 아비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비야는 열왕기서에서는 아비얌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하지만 그러나 둘 사이의 이름의 의미는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호사밧 그 다음에 아들이 여호람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주시는 이 명단 속에서 보게 되면 그 이름이 그 요람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1절에 10절 끝에 기록되기를 그의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11절에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람이나 그 다음에 열왕기서에서 기록되는 여호람이나 같은 것이다. 즉 여호하고 요는 다 여호와의 축약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람, 높다, 존귀하다 이런 의미에 그래서 요람이나 여호람은 같은 이름인데 특별히 열왕기서보다 역대기서는 그 쓰는 방식에 있어서 축약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람은 유드바브 레이시 맴 이렇게 기록하지만 여호는 유드 헤이 바브 레이시 맴 그래서 헤이가 더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차이인데 의미는 똑같다. 요나 여호나 모두가 다 여호와의 축약형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이 조금 많이 차이가 나는 것 중 하나가 12절에 보게 되면 그 아사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아사랴는 우리가 알다시피 열왕기서에는 우시야라고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라고 하는 이 이름이 그 역대기 서에서는 아사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이름을 선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사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우시야는 여호와는 강하시다라고. 그러니까 의미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는데 특히 이 역대기서에서는 아사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선호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차이를 발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에서 15절에 나오는 요하난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원래 이것은 여호아하스로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열왕기서에서는 여호아하스인데 요하난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그것이 이름의 차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차이는 16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여고냐는 우리가 잘 아는 여호야긴 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어떤 그런 그 이름에 있어서 약간의 변형이나 차이점들이 발견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그 이외에는 모든 것이 제대로 쭉 기록이 되어 이 열왕기서의 기록과 같은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하나 우리가 차이는 요시야 다음으로 다음 왕이 여호아하스 그리고 여호야김 그리고 시드기야 이것이 왕이 되는 순서인데 그렇지만 이들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형제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들을 기록하는 데에 있어서
이 역대상에서는 요하난, 여호야김, 시드기야, 살룸의 그 순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왕이 된 것은 그 자녀들 역대상 3장 15절에 등장하는 3장 15절에 등장하는 4명의 왕 가운데에서 왕이 그 4명의 아들 그 요시야의 아들 가운데에서 제일 먼저 왕이 된 것은 넷째 살룸이었다. 그 다음이 둘째 여호야김이 왕이 됐고 그리고 셋째 시드기야가 왕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이름 그 순서적인 면에서 좀 차이가 있는데 15절에서는 어떤 왕의 계보보다는 아버지의 아들의 연장자 순서로 기록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있어서 요시야의 아들들 다음에 왕은 여러 명이 됐지만 그 왕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형제의 관계인데 지금 우리가 보는 역대상 3장 15, 16절에서는 형제의 나이 순서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왕이 되는 순서는 이 순서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3장 10절로 솔로몬의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주로 그러니까 전부는 아니지만 주로 왕위를 계승하는 그래서 요시야 왕까지는 왕위를 계승하는 대로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 그런 것이고 그래서 아들들 중에서 왕위를 물려받은 아들들의 이름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의 아들은 아비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여호사밧이다. 그래서 전부 다 그의 아들 그러니까 분노라고 하는 그런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진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남북 왕국으로 갈린 후에 남쪽의 유다 왕국의 왕이다. 그리고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이 왕의 이름은 라합, 그러니까 넓어지다, 백성이 커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 그의 아들 아비야는 아브 플러스 야, 아브는 아버지, 야는 여호와의 축약형이다. 그래서 우리가 요두헤이 바브헤이 우리가 흔히 이것을 신비로운 네 글자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부릅니다. 이 이름이 문두 앞에 나올 때는 요나 여호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올 때는 야 혹은 야후 히스기야 혹은 히스기야후 같은 이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 여호와의 이름의 요소가 들어간 것이다. 그래서 아비야라고 하는 것은 이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 그 아비야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열왕기상 14장 31절에서는 아비얌으로 되어 있고 이 말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바다 즉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크고 넓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이름을 지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이 그 아사라고 하는 말은 그 치료자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그런 이름이 되고 그의 아들은 또 여호사밧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가 재판하신다, 여호와는 재판관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솔로몬을 제외한 르호보암, 아비야, 야사, 그의 아들 여호사밧 이 모든 것은 여호와라고 하는 그 요소가 이름에 꼭 들어 있거나 혹은 하나님의 속성, 아사 같은
치료자라고 하는 거. 그건 누구냐면 하나님은 나의 치료자.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이름으로 쓴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이런 그 후손들의 이름에는 그들의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르호보암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솔로몬의 신앙이고, 또 아비야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준 것은 르호보암의 신앙이고, 그리고 아사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준 것은 아버지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진 것도 아사의 신앙이고,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의 믿음. 그래서 자녀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이라기보다는 그 이름을 지어준 부모의 그 부모 세대의 신앙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름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신앙적인, 사회적인 뭐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이름은 요람, 그리고 아하시야, 그리고 요아스, 그 세 이름입니다. 11절에 요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높으시다라고 하는 뜻, 여호와는 고귀하시다 이런 의미이고, 또 아하시야라고 하는 그 이름은 여호와께서 택하셨다, 취하셨다, 소유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그의 아들 요아스라고 하는 의미는 여호와에 의해서 드려진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11절에서 요람, 그 다음에 아하시야, 요아스 이런 모든 이름에는 요나 또는 야 이런 여호와의 이름의 요소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여호와의 요소가 들어있는 신적인 속성이나 신의 이름의 일부가 들어있는 이런 이름들을 theophoric name이다.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에 신적인 요소가 들어있는 것.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시대에 이런 이름과 비슷한 건 예손 또는 예담 뭐 이런 거죠.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손, 그다음에 예은, 예수님의 은혜 뭐 이런 것들, 그런 이름들이 theophoric name인데 그 이름을 지어준 부모의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지, 그 이름이 예은이라는 이름을 가졌다 해서 그 사람이 신앙인이냐 그건 알 수 없다. 그런데 그가 다시 자녀를 또 그런 여호와의 이름이 포함되어진 것을 지어주는 것을 보면 그 안에 그들은 신앙을 지속적으로 지켜왔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13절에서 또 그의 12절에 그 아들은 아마샤, 그 아들은 아사랴, 그 아들은 요담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에 나타나 있는 아마샤는 여호와께서 견고히 하셨다. 즉 아마츠 플러스 아도나이의 이름이 아마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샤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아자르 플러스 아도나이, 즉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아자르, 즉 우리가 에벤 에셀 할 때 에셀이 명사형이고 동사가 아살입니다. 아사르 플러스 여호와 할 때 유드헤이 바브헤이가 붙어서 아사랴 이렇게 되어졌고, 요탐이라고 하는 것은 탐이라고 하는 말이 완벽하다, 깨끗하다 뭐 이런 거예요. 흠없다 이런 뜻이 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흠없는 것 할 때 그게 탐. 그런데 그게 누구냐면 요탐 이렇게 돼, 요담 이렇게 돼 있죠. 그 요는 요드의 바브의 하나님을 뜻한다. 그래서 여호와는 완벽하시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 그래서 12절에서도 아마샤, 아사랴, 요담 모두가 다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소위 theophoric name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3절에 그의 아들은 아하스요,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의 아들은
므낫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하스 역시도 여호와께서 잡으셨다. 아하스입니다. 아하스라고 하는 동사가 잡다라고 하는 것, take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하스 이렇게 기록이 여호와께서 잡았다, 잡으셨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하자크 플러스 아도나이,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강하셨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므낫세라고 하는 것은 맴눈 쉰 해인데, 이 이름의 뜻은 잊어버린 자가 됐다, 잊어버려진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고, 이것은 그 잊어버리게 하다라고 하는 뜻의 니사 동사의 분사형이 므낫세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 이름대로 되어진 거냐, 아니면 후대에 그 사람의 이름을 그렇게 붙였느냐. 그러니까 아주 큰 틀에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름이 쭉쭉쭉쭉 내려오게 되어져 있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의 행위를 보면 이름하고 너무 잘 들어맞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므낫세는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다 잊어버리게 하는 그런 어떤 나쁜 역할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름도 그 잊어버리게 버리게 된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이름대로 되어진 건지 아니면 후대에 그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바꿨는지,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열왕기서라고 하는 것은 열왕들의 역대 지략을 기록하는 사관들이 자기들의 역사적 평가에 의해서 왕의 이름을 그렇게 고쳤었는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아버지인 아하스가 히스기야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히스기야는 믿음이 여호와 신앙을 회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아들의 이름을 지어 줄 때 그의 나쁜 행위를 생각하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라서 잊어버리게 된 자라고 하는 이름을 줬겠느냐라고 하는 의문은 듭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성경에 우리가 어떤 근거를 찾아내기는 상당히 어렵고, 단지 우리가 합리적인 추론만 가능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그의 아들은 아몬, 14절, 그의 아들은 요시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몬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능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 요시야라고 하는 것은 야아스, 플러스 야, 그래서 여호와가 고쳐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요시야가 다시 종교 개혁을 통해서 유다의 그 여호와 신앙을 고치는 개혁하는 역할을 하는 것과 관련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견주어서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알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15절에 요시야의 아들은 맏아들이 요하난, 둘째가 여호야김, 셋째가 시드기야, 넷째가 살룸, 그리고 16절에 여호야김의 아들은 그 아들이 여고냐, 그의 아들은 시드기야. 그래서 유다 왕국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멸망의 때, 소위 말하는 멸망의 때까지, 시드기야 때까지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의 아들들이 요시야를 대신해서 왕이 된 순서는 이 살룸, 그 다음에 우리가 여호야김, 그리고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이런 형식으로 순서적으로 왕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5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 혈통적 관계 속에서 어떤
아들들을 요시아의 아들들을 나열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역사는 지금 이것이 솔로몬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요시아 이전까지는 어떤 그 왕위를 계승한 아들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 15절 16절 특히 15절 요시아의 아들 4명에 관한 이름의 기록들은 이것은 그냥 왕이 된 순서가 아니라 요시아의 아들의 장자 순으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되겠다. 이런 차이점은 갑자기 이 15절에서 분위기가 싹 달라진 겁니다. 이런 이유는 이 역대기 역사의 역사적 관점은 어떤 그 왕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왕에 되어지는 순서보다도 중요한 것은 혈통적인 순서, 맏아들로부터 오는 그런 순서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절에 여호야김의 아들은 여고냐이고 또 여고냐의 아들은 시드기야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솔로몬 이후로부터 유다가 멸망할 때 시드기야까지의 유다 왕들에 관한 기록은 왕위를 계승한 자들의 순서를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요시아 시대 때 생겨나는 그 형제들이 계속해서 왕이 되어졌을 때 그것을 왕이 된 순서대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연장자 순으로 그 혈통적 관계를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오늘 주시는 15절 16절이고 이것은 그 역대기 역사가가 역사를 기술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의 입장이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절로부터 16절에 등장하는 요하난, 여호야김, 시드기야, 샬룸, 그 다음에 여고냐, 여호야킨, 그리고 시드기야 이 모든 이름들의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의 이름들에 보게 되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있고 그들에 의해서 나라가 지배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역사가가 그런 왕들의 이름을 통해서 그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세워지는 나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이 족보 그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우시아라고 하는 그 이름을 아사랴로 고치는 것을 통해서 좀 더 여호와의 이름이 강하게 부각되어지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그 자신이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것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이름을 통해서 이 10절로부터 16절까지의 족보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도 나를 지배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그 고백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고 그래서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그 주권 이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총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